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2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로 되는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점찰 윤상을 쓰려면 마땅히 먼저 그 행법, 그 의식집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한 것을 목륜하고 같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방의 일체 재불과 그 다음에 법보와 현성승,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죠. 삼보님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법은 뭐 지금 이 유튜브로 법문을 듣고 있는 불자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예배라는 게 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도방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왜냐면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참법을 하는데 지장보살님도 안 모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지장보살님을 상으로 모실 수 없는 분들은 지장보살님 사진만 모셔도 돼요. 저희가 목륜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지장보살님 이런 사진도, 요 지장보살님 나 작게 모시면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니까 이 지장보살 요 사진을 모셔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촛불도 또 향도 물도 한 잔 올리고 과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TV에서도 기도할 때는 꼭 그 사람들은 또 꽃을 올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꽃도 꼭 올리게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70이라 그래서 7가지를 꼭 공양을 올리게 하고, 그 다 못 올리면 7개의 물잔으로 7개를 대신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시심작불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만 7잔 올려놔도 부처님께 손 씻는 물, 마시는 물, 그 다음에 그 향공양, 등공양, 과공양, 도양, 바르는 그런 공양까지, 그래서 7가지를 다 올린다라고 이렇게 먹는 음식까지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복덕 자량이 되고 공덕이 돼서 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삼보님께 예배를 할 때는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마지막에 회향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향을 했을 때 나의 작은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마음으로 회향을 했을 때 그 공덕이 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제불과 함께 예배하고 청정하게 공양하며 일체 법장을 독송하며 여법하게 수행하고 또 법을 연설하고 또 청법을 하고 그 일체 선지식들이 오랫동안 세간에 머무시기를 청불주세를 하고 선지식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또 중생을 이익케 하여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보리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법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법을 보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용맹심을 바라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용맹한 마음을 내서 금방이라도 밤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대보살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태울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다라니경이라는 관세음보살 경이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 중생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여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제도하였지만 아직도 다 제도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만약에 내가 한 생각이라도 태굴심을 내게 되면, 관세음보살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머리가 부서지고 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지리라 라고 발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태굴심을
지옥에 가가지고 중생들이 뭐 하늘에서 겨울에 한방눈이 쏟아지듯이 해마다 제도를 했는데도 해마다 그렇게 많이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굴심을 내니까 바로 머리가 갈라지고 몸이 찢겨졌대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래도 정신은 또렷해서 내가 또 한 생각 태굴심을 일으켰구나 하는 그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고 곧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제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에 태굴심을 일으킨 것을 마음 모아 참회하옵나니 부디 저를 가호하소서 하고 시방에 있는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성으로 후회하고 참회를 하였기 때문에 시방에 계신 무량한 제불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진짜로 천수천안을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이와 같은 유래로 지금 오신 건데, 또 사리불 존자가 보리심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제석천이 그가 보리심 말한 것이 견고한지 안 한지를 시험을 했대요. 그래서 여자아이로 변신을 해가지고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길을 가다가 보고는 왜 울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가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의사에게 보였는데 약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무슨 약인데 그러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생각하기를 내가 방금 보리심을 바랬는데 인연이 이렇게 금방 나타났구나 하고 스스로 칼로 눈 한쪽을 빼가지고 그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눈을 받아들고 말하기를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오른쪽 눈이었는데 당신이 왼쪽 눈을 파줘서 쓸 수가 없겠네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왜 진즉 말하지 그랬어요. 하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 사리불이 생각하기를 뭐 어쨌든 이미 줘버렸으니 오른쪽 눈도 파주자 하고 오른쪽 눈을 파서 주었습니다. 주니까 이 여자아이가 오른쪽 눈을 받아들인 냄새를 킁킁 맡아보더니 아우 비린내 이러면서 땅바닥에 확 버리고 발로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아니 약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비린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약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석전이 그 여자가 제석전이었어요. 몸을 탁 나타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당신이 하던 대로 소승도나 닦으시지요 이러더라는 거라. 그만큼 우리가 보살행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 범부 마음이 어떤 때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어떤 때는 또 퇴구를 하고 물러났다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보리심을 바라겠다고 말하다가도 경계를 만나면 금방 퇴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도가 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맹심을 바라기는 쉽지만 그 마음을 오래도록 지키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지키고 물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 몽창 큰 스님께서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이 글귀를 외우셨답니다. 설사 뜨거운 쇠구슬이 내 정수리 위에서 돌더라도 끝내 고통으로 인해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33년 감옥을 참고 견딜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면서 자신을 독려하고 아울러 지심으로 삼보에 귀의하여 불보살님께 불태전의 마음을 갖도록 항상 불보살님의 가호를 구하면은 우리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보님께 예경을 한 후에는 다시 또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비하고 그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하고 명호를 칭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하면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일체 중생이 속히 모든 악업중재를 소멸하도록 바라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행법에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법을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하며 보리도를 행하는 길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이 수행하는 동안에
모든 자량이 충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향과 꽃 등으로 공양을 올리고,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앞에 계시면서 내가 지성으로 공경이 올린 공양을 받는다라고 관상을 합니다. 우리가 관상으로도 충분히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님도 정말로 우리가 올린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현보살의 세 번째 대원인 광수공양, 널리 항상 공양하기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세 번째, 보현보살의 세 번째 대원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으로나 슈퍼마켓이나 과일가게나 꽃시장에 있는 모든 좋은 공양물들을 다 부처님 앞으로 옮겨오고, 시방의 모든 허공계의 모든 법계에 남선부주, 사대부주 내지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공양물을, 모든 진주나 만호 등 칠보를 다 캐내어서 시방제불에게 공양을 올리면 이 공양은 정말로 큰 공양이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공양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만 봐도 이 아름다운 꽃을 시방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몽창 큰 스님께 물었대요. 이것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공양한 유형의 물건들은 며칠 지나면 곧 썩어버리지만 이렇게 관상으로 올린 공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만 지으면 곧 옵니다. 이것을 보현보살의 공양이라고 합니다. 라고 몽창큰 스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과 같습니다. 사진은 거짓이지만 여러분이 죽어도 사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관상을 하십시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공양을 올릴 때 일체 불법승 3번님과 지장보살님 모두의 체가 일체처에 통하며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공양을 해도 다 됩니다. 이와 같이 관상하여 공양한 공덕은 실로 불가사의 합니다. 이런 향과 꽃 등의 공양물로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부동세계 아촉불, 약사 유리강세계 내지는 모든 세계에 두루 편만하신 일체의 제불 보살님께 공양을 올린다라고 관상을 합니다. 무량한 부처님 국도에 여러분이 올린 공양들이 다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바로 10만억 불토에 있는 제불국토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을 먹는다라고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상으로 공양하는 이러한 경계가 바로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경계와 같은 것입니다. 법성은 일체처에 두루합니다. 법이 있으면 법성이고 일체 중생에게 있는 것은 불성입니다. 공양이 일체 제불의 모든 국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제불은 여러분의 공양을 가지고 크게 불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불행자들이 몽창 큰 스님께 여쭙다 그래요. 제가 정말로 극락세계에 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날 수 있습니다. 금생에 못 나면 내생에 태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라도 날 것입니다. 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불자가 그러면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증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있습니다. 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방의 부처님께서 혼염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났거나 지금 났거나 미래에 나거나 결정코 날 것이다라고 시방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그 순간에 시방의 부처님께서 다 혼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거나 이미 났거나 또 미래에 나거나 결정코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이러한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방국토에 있는 모든 공양물을 마음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물질은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우리도 가지 않았지만 생각만 한번 움직이면 모두 공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10대원, 그 보현보살의 10대원을 관상을 한다면 곧 보현행을 하는 것이고 이 사바세계가 곧 화장세계가 됩니다. 극락세계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불국토가 모두 화장세계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광명의 예향당이라고 부른대요. 하나의 세계에서 무량무변한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화장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방세계에 여러 가지 향과 꽃, 영락, 당과 번, 산계, 보배 산계, 그리고 모든 진기한 장엄구와 음악과 등불, 촛불, 음식과 의복, 침구, 탕약 등 모든 공양할 수 있는 것들을 관상에서 옮겨와서 일체 중생과 함께 공양을 올립니다. 동시에 시방세계에 모든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을 수의찬탄합니다. 언제 공양을 올리는가 하면 시방세계는 모두 광명입니다. 어둠도 없고 낮도 없대요. 그래서 단지 우리 마음으로 생각이 미치면 바로 그대로 그때가 공양을 올리는 때입니다. 생각을 크게 할수록 원만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커야 하고 텅 비어야 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처럼 커서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이란 반야의 진공을 말하는데 대는 큰 거, 진제, 승의제, 진리인데 공은 진제와 속제를 다 포함하고 일체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원륭하게 관상을 해야 하고 아까울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집착을 하는 게 있는가라고 물으셨어요. 만약 공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다른 이가 이와 같이 공양하는 것을 이와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발언을 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